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3계명 살필 차례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은 헛되게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헛되다는 히브리 말에는 거짓되게, 악하게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악하게 사용해서 잘못 사용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잘못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의미에 바르게 잘 사용해서 복되게 이 여호와 이름을 너희들의 특권으로 누리라 하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바르게 복되게 잘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겠죠. 먼저 부정적인 의미부터 좀 살피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망령되이라는 히브리 말은 헛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거나 그 이름의 뜻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호칭하는 칭호의 그 문제 정도가 아니고 이름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 당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의미하는 이름, 칭호, 호칭, 모든 것, 그걸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고,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악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맹세할 때 인용하셨던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바로 뒤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175페이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첫 번째 케이스로 이 거짓 맹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짓 맹세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맹세는 보통 언제 합니까? 맹세를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사람이 참 신실할 때는 맹세할 필요가 없죠. 그 언제 맹세합니까? 사람들이 나의 말이나 나의 약속, 나의 행동, 나 자체로부터 신실함을 담보하지 못할 때, 나의 신실함을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이 몰라줄 때,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린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어떤 대상을 빌어와서 나의 신실치 못함을 보정해 주는 역할로 삼습니다. 그때 보통 동원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이름일 수도 있고 조상의 이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죠. 그런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모든 맹세가 왜 거짓 맹세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의 그 제한성과 사람의 연약함은 우리의 진심과 상관없이 그걸 지킬 만한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거짓말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을 다 지키고 싶은데 환경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정말 지키고 싶어서요, 진심으로. 돈 좀 빌려둘래? 내 한 달 안에 갚을게. 어지간하게 악한 사람 아니고는 고의적으로 돈 떼 먹으려고 막 작심하지 않는 사람인 그런 사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한 달 안에 갚아 주려고 빌린단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럴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 갚아 주려고 할 때 맹세하고 보통 돈을 이렇게 빌리죠. 뭐 문서 이런 게 안 하는 경우는 그죠? 자신의 신실함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더 상위에 자기의 맹세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어떤 권위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신실치 못함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맹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그 신실하지 못함을 담보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진심과 상관없이 환경이 따라주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경우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결과로 초래되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그 말미에 옛사람은 맹세치 말라 했거니와 할 때 옛사람은 옛 계명이 바로 이 레위기 이 19장 1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옛 계명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다시 말하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할 것은 예하고 뭐요?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그치지 맹세하지 말래요. 예루살렘의 이름으로도 무엇으로도 하지 말래요. 또 한 가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케이스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용하는 거예요. 눈앞의 것이 욕심이 나요.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경우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욕망으로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금하신 그 일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할 수 있죠. 그 굉장히 악하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칭호를. 그게 이제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칭호를 사용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게 악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정당화하기 위해서 때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하면서 우린 종종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려고 해요. 늦은 나이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말립니다. 가지 말라고 해요. 대부분. 신학교를 갈 때는 교회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원래 신학교는 개인이 마음이 막 뜨거워서 가는 게 아니고 교회가 추천해서 보내는 거예요.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아무나 목회자로 삼을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 정말 이 사람 정도면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런 자질과 인격과 성품을 가진 것으로 공동체가 그렇게 합의해서 신학교를 당회의 허락 아래서 보내는 것이 성경적인 케이스죠. 이게 이제 우리는 교회적인 소명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 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요. 그리고 한번 신학교 가고 싶어서 한번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늦은 나이지만 근데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가장의 경우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교로 간다는 것은 그걸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동의하지 않고 자식들이 동의하지 않고 더군다나 뭐가 없이요? 교회적인 동의 없이 당회의 추천 없이 자기 마음대로 막 신학교를 가는데 말은 뭐라고 해요? 기도했는데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이런 경우도 뭐예요? 자기의 소원 혹은 자기 마음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욕망이라 할까요? 기타 등등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죠? 사용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그 형제에 대해서 냉담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참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형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죠? 그 자매에게 신앙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몇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이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한테 응답이 왔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 황당한 케이스잖아요. 자매는 전혀 형제를 향한 마음이 없는데 형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다고. 이럴 경우 정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거죠. 오용하는 거죠. 욕망으로 사업을 확장해요. 확장하면 안 되는 환경인데 사업을 그렇게 확장했을 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에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확장 안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사업적인 탐욕이 들어와서요. 확장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분히 그렇죠.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가능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욕심,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 말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장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희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기 때문에 대들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 생활의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 재앙이 없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 여호와의 묵시가 아닌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들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했죠. 그런 경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이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만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즘도 소위 신령하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도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이 말을 하라고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사기꾼이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개인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적이에요. 성경 왕선 이후에 하나님은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어떤 한 신령한 사람에게 꿈을 통해서거나 환상을 통해서거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서 종결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것은 다 공적 예배라든지 이스라엘의 공적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이적과 계시를 허락하셨지, 사사로운 개인의 어떤 앞일이나 개인의 어떤 호기심 차원에서 특별한 계시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구약 시대에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언약적으로 주어졌다고요. 언약적으로. 개인의 사사로운 호기심, 개인의 생사화복이나 길흉의 관계든 어떤 프리딕션, 미리 점치는 차원의 그런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요즘 성경이 완성된 요즘도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꿈과 환상과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했다는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짓 목자들이 있다고요. 사기꾼들이 있다고요. 이건 다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헛되게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정말 탐욕을 채우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노략질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할 때 또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케이스가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의 호칭을 남발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된 믿음의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 뱉어내는 케이스도 여기에 해당되죠.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주여 하는 거. 아이고 주여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입에 달린 경건한 습관일 수도 있지만 아무 의미 없이 남발되는 형식적인 것일 수 있거든요. 언젠가 저희 그 목회자들 모임에 운동 경기에 노예에서 하는 운동 경기에 추첨을 하는, 다 끝나고 경품을 추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번을 뽑지 않습니까? 그럼 몇 번 그러면 걸린 사람이 그냥 나가서 상품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몇 번 하고 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갔어요. 걸려서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웃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런 경우도 충분히 여기에 해당되죠. 거룩한 여호와의 호칭을, 아멘이라는 신앙적인 내용을
희화화하는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적 내용 혹은 여호와의 호칭을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남발하거나 분위기 전환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런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죠? 요즘 미국 보면요, 웬만한 욕은 다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로 나와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 그냥 희화화하는 것을 넘어서 이게 비속어가 되고 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미국 정치인들이나 미국 대통령들이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주로 뭐라 하죠? God bless America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메리카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교훈으로 시작됐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 없는, 신앙 없는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형식화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 대부분의 기원은 어떤 의미를 담죠? 미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지위와 경제와 모든 힘과 권세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거죠. 굉장히 탐욕적인 그 발상의 복의 기원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 없는 정치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더 나아가 뭐합니까? 오마이 갓 뭐 이런 경우, 그죠? 아무 의미 없이 혹은 그 뭐 절망적인 탄식이나 뭐 어떤 그런 경우에 어떤 그런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에 관계된 것으로 남발하는 경우, 이 3계명에 저촉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이 계명을 표현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호와 이름이 주는 그 복된 혜택과 복된 의미를 바르게 사용해서 정말 여호와 이름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누려야 할, 그리고 소망해야 할, 그리고 지켜야 할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여기 담아두고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여호와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이름 속에 담지되어 있는 정말 풍성하고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데, 수많은 경우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거짓되게 사용하고 악하게 사용하고 허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과 관계된 모든 것들에 담겨 있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바르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발 좀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참된 생명과 복을 너희들의 것으로 사용하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계명은 단순히 말조심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모든 복, 모든 생명, 거기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아야지, 이거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야지, 악하게 사용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디까지 연결되어야지 이 이름이 의미하는 복이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말조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조심하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라는 계명이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는 지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자리까지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53문은
이 3계명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겉으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에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소요리문답 53문은 이 3계명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이름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법령과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정의해요. 하나님에 관계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사역, 그 모든 것들에 관계된 것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렇게 3계명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건 이사야 29장에서 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구약성경 1000페이지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대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요 나를 공경했대요. 그 겉으로는 3계명을 어기지 않았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라는 이 호칭, 이 자음으로 구성된 단어였는데요. 그 단어가 나오면 읽지를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자음으로 구성된 이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다르게 불렀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3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된 칭호가 나오면 감히 부르지 않을 정도로 뭡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은 공경했다고요. 3계명을 겉으로는 지켰다고요. 근데 속으로는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그들이 겉으로는 3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3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마음으로는 나를 경외하는 게 없다. 마음으로는 나를 존경하는 것이 없다.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들이 입술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10계명을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어 버린 거죠. 그걸 하나님의 수준으로 돌려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래서 3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존경심,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계명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 삶의 중요한 무게로 받아서 그 계명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만드는 것,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3계명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30절 이하의 말씀도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은 포로 후 선지서거든요.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을 통해서 나의 말을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전했다. 망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부지런히 나의 종을 통해서 나의 말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말을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즐기는 청중의 수준 정도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잃고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전해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망한 이유, 내 말을 무겁게 받지 않았다. 어느 정도로 받았다고요? 사람들이 노래하면 즐기잖아요. 듣고 판단하잖아요. 아, 이 노래는 내 취향에 맞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그 노래 자꾸 듣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잖아요. 그처럼 나의 말을 노래를 즐기는 정도로 취급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즐기면서 듣고 판단하고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불리하면은 배척하는 그런 태도.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 그게 너희들을 망하게 했고 너희들로 하여금 이 포로 70년간의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망한 것은 3계명과 연관되어 있죠. 뭐 3계명 뿌리겠습니까? 모든 계명과 연관되어 있죠. 결국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 삶의 괴리를 좁히라는 것입니다. 따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돌아보아야 할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참 좋은 의미로 이름을 지어요. 자식들의 이름이라든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병원 이름, 심지어 교회 이름도 얼마나 우리는 좋은 의미를 담아서 지어요. 복음병원, 기독교 방송, 뭐 박영광 애들의 이름, 이름은 그냥 짓지 않죠. 메시지를 담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담고요. 자, 고신의료원을 복음병원으로 고쳤단 말이에요. 이름을 원래대로. 그럼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병원을 복음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잖아요. 기독교 방송 그냥 붙였습니까? 의지를 담았잖아요. 신앙 고백을 담았잖아요. 우리 이 방송은 상업 방송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독교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를 천명한 거란 말이에요. 박영광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칩시다. 어떤 의지를 담은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로 정말 키우고야 말겠다는 소망과 의지를 담은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고요. 복음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면 정말 병원을 복음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비정규직을 정기적으로 많이 전환하고 복음적인 요소, 비복음적인 요소는 좀 발견되는 적시, 그죠? 은혜 가운데 많이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되죠. 기독교 방송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그 방송의 내용이 정말 기독교적일 뿐 아니고 그 방송을 경영하고 그 방송을 하는 모든 것이 기독교적이어야 됩니다. 교회 이름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지역의 이름을 따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그러니까 반여동에 있으면 반여 무슨 교회가 최고로 좋은 교회 이름입니다. 제가 참 여기 부임에 올 때 우리 하누리 교회였잖아요. 이름을 바꿀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좋은 이웃 교회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의지를 천명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웃 불신자에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소망을 담은 거잖아요. 고백을. 근데 좋은 이웃이 안 된다면 의미가 무색해지겠죠.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좋은 이웃이 못 되고 있다면 이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마음 교회. 근데 매일 싸워요. 이름 바꿔야 돼. 그때는 한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한 우리의 양이 안 된다면 우리 이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계명 속에는 그 이름과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조심성을 요구하고 우리 삶의 태도를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절대적인